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서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제7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제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계속하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빌 것을 선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성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서 포위당하여 고통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 기근으로 인하여 자식들을 삶아먹는 처절한 기근으로 고통하는 이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 성 성벽을 지나가고 있을 때 바로 거기에 갇혀있던 여인들이 왕을 행하여서 탄원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 처절한 슬픔 소식을 들어주소서. 저 이혼 여인들과 함께 저희의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 여인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데 저 여인이 자기 자식을 감추었습니다. 내 자식을 삶아 먹었습니다. 어찌할까요, 왕이여? 탄식했습니다. 이때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행하여서 사형 집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자기 몸에 계속 붙어있다면 신들이 나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요람 북이스라엘 왕이 자기 사신을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하여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이때의 엘리사는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호람 왕이 자기 사자를 보내고 있다. 나의 목을 빌 것을 명령했다. 그러므로써 여호람 왕의 사신이 대문 가까이에 왔을 때 문을 잠가라. 이때의 왕의 발걸음 소리가 그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신과 그리고 왕이 엘리사 집,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집 대문간에 도착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람 왕의 심령을 통치하심으로써 드디어 여호람 왕이 이제까지의 재난에 대하여서 바르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도다. 바로 이것이 열왕기하서 6장 33절입니다. 여호람 왕이 고백합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도다. 전쟁의 재난, 기근의 재난, 그리고 전염병의 재난, 나병 환자와 같은 나병 전염병의 재난, 하나님께로부터 왔도다고 여호람 왕이 실토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요람 왕이 바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서는 열왕기하서 6장 33절, 6장 30절 이하여서 요람 왕이 세 가지 재난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한 것처럼 21세기는 요람 왕과 같이 이 모든 징계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제6장 25절 이하여서 이때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백성들이 궁핍했느냐고 하는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이라 비둘기똥 한 갑 1리터가 조금 더 되는 한 갑에 20세겔이라 비둘기똥 한 갑, 가치 없는 곡물 한 갑, 1리터가 조금 더 되는 이 곡물이 한 갑, 1리터 조금 더 되는 이 곡물이 4분의 1 갑으로 계산하면 5세겔이더라. 4분의 1 갑에 5세겔, 한 갑에 20세겔. 1리터가 조금 더 되는 한 대 정도 되는 거죠. 한 대 정도 되는 바로 이 가치 없는 곡물이 몇 세겔요? 20세겔. 한 세겔은 노동자가 4일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세겔 같으면은 80일이죠. 20 곱하기 4, 80이죠. 80일을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이 1리터, 조금 더 되는 1.3리터 정도 될 것입니다. 1리터 조금 되는 가치 없는 곡물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0일, 석 달을 일을 해야만이 한 대, 1리터 조금 더 되는 한 갑의 곡물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처절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는 나귀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부정한 동물인 나귀의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러면은 80세겔 같으면은 얼마나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4832, 320일, 노동자가 320일을 일을 해야만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도 제대로 없는 나귀 머리 하나, 부정한 것, 정한 동물도 아니고 부정한 동물, 나귀 머리 하나에 320일, 1년을 일을 해야만이 부정한 동물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이 처절한 기근의 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비극의 때에 요람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행하여서 이 모든 결과는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엘리사의 목을 자르려고 했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람 왕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자 요람 왕이 드디어 고백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33절에서 이 모든 재난의 원인은 엘리사 선지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왔도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세 가지의 재난이 왔도다.
전쟁의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호람 왕이 고백했습니다. 다윗 왕정 때에도 사무엘라서 제24장 12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전쟁, 기근, 전염병 세 가지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이때에 다윗이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다윗의 백성을 쳤을 때 사흘이 되기 전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서와 같이 열왕기 하서를 통해서도 열왕기 하서 6장 33절을 통하여 요람 왕의 입을 열어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 전염병은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21세기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경고장입니다. 이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요람 왕을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목을 베기 위하여 달려왔던 요람, 그리고 요람 사신, 바로 이들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종교개혁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람 왕에 대해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비둘기똥 한 갑, 가치 없는 곡물 한 대 1.3리터 되는 이 곡물 한 갑에 20세겔이라고 했는데 내일 이맘때는 보리 15리터, 1리터가 아니고 보리 15리터에 20세겔이 아니라 1세겔, 보리 15리터에 단지 1세겔로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고운가루 7.5리터에 1세겔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요람 왕과 요람의 사신 엘리사의 목을 자르기 위하여 왔던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의 요람의 사신이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때의 엘리사 선지자는 담대하게 예언합니다. 엘리사의 목을 자르러 왔던 바로 사신을 향하여, 요람 왕의 사신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네는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자네의 눈으로 확인할 것이네. 그러나 분명하게 예언하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만은 자네는 먹지 못하네. 자네는 백성들의
발밑에 깔려 죽고 말 것이다. 엘리사가 선포했습니다. 요람 왕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요람 왕의 군대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인데 열왕기 하사 7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전쟁이 끝나는 역사, 기근이 끝나는 역사, 오히려 전염병에 걸렸던 나병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인데 다시 한번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열왕기하사 7장에서 누구를 통하여 일어날까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열왕기하사 7장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 전염병에 걸린 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 전염병 나병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빈들로 쫓겨났던 나병 환자 4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합니다. 이리하여 열왕기하서 7장을 통하여 계속 말씀을 하시되 7장 4절 이하여서 나환 자들이 사마리아 성문 밖에서 굶주려 아사 상태에 빠진 바로 그 가운데에 나한 자 4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병한 자 4사람이 서로가 의논하되 우리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은 이미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기근이 상태, 아사 상태이므로 성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가 죽는다. 그리고 성 밖에서 우리가 지금 이처럼 아사 상태로 빠지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여기서 굶어 죽는다. 그러므로 한 가지 방법. 아람의 진지를 행하여 도전해 가는 것이다. 아람의 진지에는 먹을 양식이 많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 밀가루도 많고 보리도 많고 빵도 많고 과일도 많고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살아남는 길, 유일한 길, 아람의 진지를 행하여 도전해 가자.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살려준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자. 이때에 나병한 자 4사람은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저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일사가고 필사적생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필사적생 목숨을 바쳐라. 네 목숨을 주님에 위하여 바쳐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필사적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열왕기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4절 이하를 통하여 나 한 자 네 사람이 필사적생을 결단했습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자가 있습니까? 성공주의자가 있습니까? 오늘 나병 환자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일사각오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필사적생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도다. 선한 싸움을 싸운 환난에 참여한 바울 사도처럼 로마 감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링크 오프닝 전제로 바치는 바울 사도처럼 일사각오로 기독교는 21세기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종교 계획에 참여하여 나 한 자처럼 마지막 때에 전염병에 걸렸지만은 질병에 걸렸지만은 내 사람의 나 한 자처럼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전제의 제물로 바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환자 네 사람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나 한 자들에게 임하는 땅의 복입니다. 나 한 자들이 아람의 진영에 가서 먹고 마시는 음식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은과 금을 노획물로 삼는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건강 복입니다. 범사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은사 복입니다. 방언도 지나가는 은사 복입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 지나가는 은사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분별할 수 있는 디아크리노 분별하는 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이하를 통하여서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도 첫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입니다. 바로 사탄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곧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사탄으로부터 엑소시아 권세를 받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능력 드나미스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불을 끌어내립니다.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선지자지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위대한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뱀꼴입니다. 뱀꼴이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기적을 행하는 뱀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서 뱀꼴이 용의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타락시키더라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나는 능력의 선지자,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선지자, 사탄으로부터 익수시아와 드나미스를 받아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바로 이 선지자, 뱀꼬리로서 세상에서 영화 보기 성공 누리다가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산채로 이 선지자를 유황불에 던지고 있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가는 은사를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만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기적을 행하는 자들, 방언을 하는 자들, 죽은 자를 살리는 고린도 교회 사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할 때 바로 고린도 교회 사도, 거짓 사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거짓 사도를 책망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 열왕기하서 7장을 통하여 나한 자들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한 자의 두 번째 메시지가 아람의 진영에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획득하는 범사복, 그리고 세 번째가 열왕기하서 7장 8절 9절 이하를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자.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빨리 알리러 가자. 이 밤에 빨리 알리러 가자. 이것이 열왕기하서 7장 8절 이하의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순교신앙입니다. 좁은 문을 택하는 순교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자로 생각했던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한 자들이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준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이 좁은 문을 잘라버리고, 켈론이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켈론에서 땅의 복으로 켈론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복으로 기적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켈론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성공복으로, 번영주의로 켈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21세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같은 가장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저들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환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으로 결단하고 아람 진영을 행하여 사마리아 그 성을 포위시키고 있는 바로 그 아람 군대가 바로 그곳에 있죠. 그리고 아람 진지, 적군이 진지를 행하여 한 그릇 뚜벅 나은 자들이 전진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나은 자들은 발걸음 소리가 힘없이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나은 자들의
해질녘에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발걸음 소리가 적전의 아람 군대에게는 애굽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애굽의 강한 군대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애굽의 군대 소리, 애굽의 뱅거 소리, 애굽의 병마 말들의 소리, 전쟁의 말들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헷사람의 군대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헷족속은 BC 18세기 이후 등등, 그리고 BC 13세기 그리고 12세기 등등에서 오늘의 터키 영역을 점령했던 헷족속입니다. 바로 이 헷사람들이 철기문화, 세계의 철기문화를 만들어낸 자들입니다. 헷족속이 그 후에는 아수르 대국을 통하여 점차 세력을 잃어가게 되고 마침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게 되는데, 바로 BC 13세기, 12세기 등등에서 헷족속이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족속이었습니다. 바로 아람 군대가 듣기에 나한 자들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가 힘없는 병자의 소리가 아니라 힘없는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의 소리로 들려온 것이 아니라 헷족속의 군대 소리,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헷족속의 군대 소리로, 군대, 병거, 마병 소리로 들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에 진영에 있었던 아람의 군대가 혼비백산 요단강을 넘어서 아람 나라를 향하여, 지금 수리아 지역이죠. 시리아 지역을 향하여,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그 아람 나라의 사람들 그쪽으로 향하여 혼비백산 도망치고 있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6장 16절) 이하에서는 적군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다시 눈을 열어 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시력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했지요. 오늘은 청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나병한 자의 힘없는 발걸음 소리가 세계를 지배한 애굽 제국의 군대 소리로 들려오고, 세계에서 철제 무기를 만들어낸 헷족속의 군대 소리로 들려와서 아람 군병들이 혼비백산 모든 것을 남겨놓고 혼비백산 자기의 목숨만 건지기 하여 혼비백산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노한 자들이 적진의 진영에 들어가서 마음껏 음식을 포식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은 노획물로 식당하게 됐습니다. 범사복 제1단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하는 십자가 신앙,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라에 임하옵시며 십계명을 통하여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먼저 제1단계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나한 자들이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결단하여 나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전염병에 걸렸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염병에 걸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 번째 메시지에서 나병한 자들은 세상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세상 즐거움으로 은가금의 즐거움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세 번째 결론 메시지 알리자 세상에 알리자 왕궁에 알리자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운동에 쓰임받는 바로 이 나병한 자들이 전염병에 걸린 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통하는 이 바로 이 자들이 결론 메시지에서 알리자 하나님의 뜻을 알리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자 종교개혁에 참여하라고 알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심을 알리자 하나님의 적군이 군대까지도 통치하심을 알리자 복음을 알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자 할렐루야. 이리하여 전염병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 순교신앙을 순종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행하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을 지키는 문지기에게 오늘에 이르렀던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리하여 성을 지키는 자들이 요람의 바로 그 사신들 부하들이 군대가 왕에게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요람 왕이 모든 상황을 살핀 후에 결론은 아람 군대가 이제까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서 사마리아 성 안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기아 상태로 빠뜨린 아람 군대가 혼미백산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7장 16절 이하를 통하여 온 백성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나와서 아람 진영으로 달려갑니다. 음식을 취합니다. 곡식을 취합니다. 먹을 것을 취합니다. 은가금을 취합니다. 어복을 취합니다. 범사복을 취합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결론은 에스겔 선지자가 요람 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했던 7장 1절 이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보리 15리 때에 한세겔 이제까지 성중에서 자식을 삶아먹는 바로 그 비극의 때에는 비둘기똥처럼 아무 가치가 없었던 바로 그 하찮은 곡식 1리터 한 갑에 1리터가 조금 더 되는데 한 대 정도 되는데 가격이 20세겔 80일 노동자가 일을 해야만이 한 대박이 열매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리 15리터 두 서와 15리터에 단지 한 세겔 고운 가루 7.5리터에 한 세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범사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야 했던 바로 그 처절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스톱시키고 물질의 연총을 다시 주십니다. 범사의 복을 다시 주십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왕의 사신, 왕의 장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낼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했던 바로 그 요람의 장관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백성들이 성문에서 이 장관을 죽였습니다. 발로 밟아 죽였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전염병에 걸린 나병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열왕기하 7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왕의 장관, 세상에서 성공한 왕의 장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왕의 장관, 성공복을 누리고 번영복을 누리고 기복주의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즐기고 있는 왕의 장관은 백성의 발 앞에 깔려서 밟혀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공주의로 나가는 이 장관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신 전염병에 걸린 나병 환자와 성공주의로 나간 죽임을 당한 왕의 장관은 뭐가 달랐습니까? 어찌하여 극과 극으로 갈라지게 됐습니까? 바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킨 나병 환자,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지나가는 은사, 셋째 결론도 땅의 복, 결론도 요한 3서 1장 2절 건강복, 범사복으로 끝나는 바로 이 왕의 부하, 사실 장관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밟혀서 백성들에게 밟혀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밟혀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왕의 장관, 죽임을 당한, 밟혀서 죽임을 당한 왕의 장관처럼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첫째도 기적, 둘째도 기적, 셋째도 건강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로 나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성공주의로 나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으로 나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긍정의심 철학으로 나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8차원의 영성, 6차원의 영성으로 타락한 영성, 혼합주의 영성으로 나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 백성의 발 아래 밟혀서 성공한 왕의 부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바로 이 뱀꼬리들, 용의 꼬리가 된 자들, 바로 이 장관과 같은 용의 꼬리가 된 자들, 뱀꼬리가 된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에 선지자,
선지자들만은 능력을 받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고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뱀꼬리가 되어서 천하에서,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천하 끝에서부터 무리를 모아 한 시대를 성공시켰던 바로 이 뱀꼬리처럼 하나님의 3단계의 메시지를 잘라버리고 첫째도 기적, 둘째도 기적, 셋째 결론도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신의 흐름에 맞춰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로 나가서 성공을 누린 바로 이 뱀꼬리들,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나타난 뱀꼬리,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나타난 뱀꼬리,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나타나는 뱀꼬리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심판을 받은 뱀꼬리들, 사탄에 속한 뱀꼬리들, 이들은 천국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천국문 앞에서 유황불에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유황불에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열왕기하서 6장 33절을 통하여 전쟁,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다시 21세기 기독교와 인류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를 통하여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선포하신 것처럼 전쟁, 기근, 오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통치, 하나님의 도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류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심판대가 오기 전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3장 19절 이하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징계하고 가난으로 징계하고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징계한다. 이리하여 나병한 자들이 징계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네 사람의 나병 한자편에 서서 하나님의 종교계획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를 통하여서 일사각오로 자기 십자가 든든히 부여잡고 일사각오로 승리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